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의인으로 살아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사랑한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편을 보시면 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이 지금 1절에 여호와께 피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오늘 이 시편의 노래를 시작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다윗은 뭔가 환경적으로 어려운 환경, 뭔가 불편하고 뭔가 위기가 있는 환경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이 시편 11편에 대해서 다윗이 언제 지은 시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별히 다윗이 이렇게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아마 두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지었거나 아니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급히 도망하던 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압살롬보다는 사울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아마 다윗이 광야에서 또는 들판에서 산과 들에서 아마 나는 하나님께 피해야겠다라고 아마 노래했을 것이다 라고들 많은 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뭐 사울이든 압살롬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처한 처지가 어떠냐면 누군가에게 지금 급히 쫓기고 있는, 그래서 피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거죠.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누군가에게 정말 급하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쫓김은 그냥 단순한 쫓김이 아니죠. 붙잡히게 되면 죽게 되는 굉장히 다급한 쫓김입니다. 목숨을 담보하고 있는 그러한 쫓기고 쫓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지어진 시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붙잡히든 압살롬에게 붙잡히든 다윗의 목숨은요, 붙잡히게 되면 죽게 되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정말 여호와께 피할 수밖에 없었다 할 정도로 정말 그 상황은 고된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붙잡히면 죽는다, 인생이 끝이다 라고 한다면 아마 인생의 절벽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을 한 발을 내디디면 툭 떨어지게 되는,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절벽에 붙어있는 그러한 절대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이 사실 이렇게 위기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절대 위기에 놓여 있는 것 가운데 사실 다윗의 마음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움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잡히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리고 사울도 압살롬도 어떻게 보면 사랑해주고 사랑받아야 할 그러한 대상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러한 배신, 그러한 죽음, 이러한 두려움 앞에 다윗이 마음이 어렵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에서 정말 아픔이 있는데 또 슬픈 일을 만났는데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쓰라린데,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말,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말, 그런 말을 툭 아니면 콕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아픈 경험이 아마 있으시죠. 상황도 힘든데, 상황도 어려운데, 그런데 물론 그 당사자는 그러한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 말이, 그 성숙하지 못한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더 마음을 찢는 그러한 더 큰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환경이 좋을 때, 그럴 때 한마디 한마디는요, 좀 듣기 불편해도 그렇게 가슴에 남지 않습니다.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진짜 몸부림치며 정말 하나님 그 끈 하나 꼭 붙잡고 있는데, 근데 거기다가 초치는 말 한마디를 툭 던지면요, 정말 손이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이 아마 있으시지 않은가 싶어요. 여러분, 그러한 아픔, 그러한 고통을 경험했던 가장 대표적인 신앙인이 있는데 그가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이라는 사람,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고난을 만나죠.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했던 말, 그 말들 때문에 오히려 욥의 마음이 더 아프고 더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세 친구의 말이 욥을 더 아프게 했을 겁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위로를 한답시고, 때로는 조언을 한답시고 사람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로 한 번쯤은 아파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니, 아프진 않더라도 정말 기분이 묘한, 찜찜한 그러한 경우를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분명 목숨이 위태할 정도로 지금 원수에게 쫓기고 있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입니다. 절망이 가득한 상황이고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고 붙잡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뭐하러 하나님 붙잡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해라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3절에도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은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아니 이 마당에 무슨 의로움이 필요하냐, 이 마당에 의인으로 살면 뭐 할 거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은근히 비꼬는 말이죠. 네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붙잡을래? 비꼬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 만나면 세상으로 가기보다는 안 돼,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막상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그래, 이럴 때 기도해라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야, 당연히 아는데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악 물고 그래 가자 이러고선 주의 앞에 섰거든요. 주님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하나님께 가는 것보다 산으로 도망가는 게 낫지 않냐? 야, 이런 마당에 네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처럼 쓸 거냐? 뭐 할 거냐? 라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게 하나님 끈 붙잡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도망을 치잖아요. 그때 정말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으면요, 다 놔두고요 급하게 몸을 피신하고 도망갑니다.
그때 길에서 시므이가 나와가지고요, 바닥에 흙을 뿌리면서 저주합니다. 다윗을 저주해요. 얼마나 저주를 퍼붓든지 다윗 옆에 있던 신하가요, 왕이시여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저에게 명령하시면 가서 단칼에 찌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얼마나 무시무시한 저주와 조롱을 하든지, 다윗의 마음이 힘들고 아픈데 비참함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거기다가요 흙 뿌리며 재 뿌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저주를 퍼붓고 잘됐다고 비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상황도 힘든데 그 사람 말 한마디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픈지. 진짜 당사자에게는 속 뒤집히는 일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십시오. 오늘 악인이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활을 당긴 채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향하여 쏘려고 하고 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피하려고, 하나님을 진짜 남은 끈으로 붙잡고 정말 간신히 바들바들 붙잡고 있는데 악인은 그를 향해서 활을 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야, 너 하나님 잘 믿더니 그게 뭐냐? 야, 네가 그렇게 평상시에 열심히 교회 다니더니 그렇게 봉사하더니 그저 그거 하려고 그랬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런 말 들으면요 진짜 마음 아프죠. 네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했더니만 결국 그렇게 병들었냐고, 너희 자녀가 그거밖에 안 되냐고, 이런 말을 들으면요 정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래도 악인을 미워하신다. 다윗은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싫어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나는 악인이 될 수 없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7절에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좋아하신다, 그 의인의 행위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는 거죠. 4절에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의인과 악인을 지금도 감찰하고 있다,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고 악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악인의 행위를 보시고 그를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감찰한다 그랬어요.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곁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보시는 겁니다.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게요 집중하며 보는 거예요. 악인이라면 미워하신다는 거죠.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악인에게는요 그물에 던져버리는데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오히려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행위를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다윗이 말하는 악인이라고 할 때 악인은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악인일 수 있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악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악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롱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을 오히려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한 포함하는 그러한 악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오히려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까지 오늘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살펴볼 것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의인의 행위를 보시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길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십니다.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은 마주하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죠. 좋아하죠. 다윗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셔,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셔 라고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간신히 하나님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신다. 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신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요, 앞으로 이 위기, 이 어려움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 악인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야 할 거야. 이 마음을 계속 자기 안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니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니들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 때에만 이렇게 마음 아픈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도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할 때에도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말이 방해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 얘기 잠깐 했었거든요. 교회 안에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 구성원들, 특별히 큰 교회 목사님들, 그분들이 요즘에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그러면 작은 교회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참 이게 방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그렇죠. 큰 교회 목사님, 누구에게 말해도 아, 그렇게 큰 교회지, 다 아는 교회, 유명한 교회, 그 교회 목사님,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좋지 못한 그러한 좀 거칠게 표현하면 그들의 타락, 그러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흉이 되면 그러면 작은 교회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거 봐라, 교회 하면 뭐하냐, 저 봐라, 큰 교회 하면 뭐 할 거냐, 저렇게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면요, 이게 참 전도하는데 또 주의를 하는데 큰 방해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조금 열심히 하면 그 교회 키워서 뭐 할 건데, 부흥해서 뭐 할 건데 라고 말하면요, 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끔 주변에 들리는 좋지 못한 소식, 교회의 소식이 들려질 때요, 정말 전도에 소금 뿌리는 일밖에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헌금하면 뭐하냐고, 다 뒤로 이상한 짓 하면 뭐 할 거냐고, 봉사하면 뭐하냐고, 교회 커지면 뭐 할 거냐고, 열심히 할 필요 없다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고. 우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안에도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그런 좋지 못한 예를 들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꼬고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여길 때, 그때 여러분, 그들의 말에 우리 신앙이 퇴보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비난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퇴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겠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런데 찬물을 끼얹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에 여러분 뒷걸음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 겁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는 의인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말,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손가락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사람들의 말과 손가락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니들이 말하든 안 말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의인이냐 악인이냐 라고 탁 선을 그어가지고 평가하실 때 나는 의인의 길을 갈 것이다, 나는 의인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다윗은요 고백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하프를 연주하며 잔잔하게 연주하면서 나는 의인으로 살 거야,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말해도 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갈 거야, 이렇게 찬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확신이 있어요. 의인은 악인을 미워하신다, 하나님 의인을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도 의인의 길을 가려고 하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의인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환경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좋을 때에도 좋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의 기준은 의인이냐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또 그렇게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조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위기가 더 있다 하겠지만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빛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날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의인의 길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복잡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의 카페트를 쫙 깔아놓고요, 그 의의 카페트 위를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카페트를 깔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로만 피하고 하나님만 신뢰하시는 의인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